미국의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맥클랜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한 10명, 가장 친하게 지내고 가장 많이 만나는 한 10명 정도, 이 사람들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 많이 바뀌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누구하고 많이 만나고 있느냐,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가장 많이 만나고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 1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한 10명 정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운동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 길을 찾고 또 우리의 인생에서 또 진리를 찾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찾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이 삭개오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삭개오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찾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2절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 삭개오다라고 하는 것은 세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리고의 세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의 그 직업은 요단강 그 동편에 유다 땅으로 들어오는 그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금을 다 받아가지고 로마에다가 그 세금을 또 내고 나머지 것은 자기가 다 이렇게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또 누구냐? 거기에 있는 세리들 중에서 최고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 지금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의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바치는 것. 이걸 어찌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한국의 우리 일제시대에 한국 사람의 그 돈을 이렇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바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 있는 삭개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은 창녀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굉장히 타락해서 사람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창녀를 제일 싫어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 바로 이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삭개오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삭개오는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삭개오를 표현하면서 부자다, 삭개오가 부자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의도적으로 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표현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부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식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여기 있는 삭개오는 굉장히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한 명만 지금 삭개오만 부자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삭개오는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이렇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다 이렇게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를 다 축적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다 막 거두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어도 세리다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 흑아를 받은 강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뭐 칼만 안 들었던 뭐 강도지. 뭐 강도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 그냥 막 쟁취를 하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보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다, 보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본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열망한다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개의 그 동사가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본다,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대충 이렇게 훑어보면서 이렇게 보는 뭐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뭔가 열망을 가지면서 뭔가 보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내가 뭔가 집중해가지고 뭔가 또 보려고 하고 열망을 가지고 뭔가 보려고 하는 뭐 그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쇼핑몰에 가가지고 옷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을 살 때 그냥 처음에 들어가서 옷가게에 가서 그냥 쭉 그냥 훑어봅니다. 어떤 옷이 있는가 그냥 쭉 그냥 대충 그냥 훑어보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훑어보는 겁니다. 그냥 대충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이 색깔도 있고 딱 마음에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딱 바로 봅니다. 그래서 드는 거죠. 들어가지고 이거는 옷이 재질이 뭔가 또 아니면 이건 가격은 얼마인가 또 아니면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옷을 대충 보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막 열망을 가지고 막 살펴보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굉장히 열망을 가지고 집중하여서 보려고 하는 그런 열망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뭐 대충 그냥 예수님 만나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 19장의 말씀인데 18장 앞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시기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다음은 우리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18장에서 부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한 상황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의 그 인생에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돈이 많으면은 정말로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끌어모았습니다. 부정직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끌어모으고 그렇게 하면서 큰 부자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삭개오가 돈이 지금 많은 상황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굉장히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한쪽에는 자기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뭘 잃어버렸겠습니까? 삭개오는 자기의 민족들을, 자기의 그 같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뜯어먹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양심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양심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하나님까지도 다 배신하고 하나님을 다 등져버렸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삭개오는 세리 일을 하면서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이웃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한쪽에서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한쪽에서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 가슴에 뭔가 허무함이 있고 굉장한 갈망이 있었고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삭개오는 계속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구원은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삶의 허무와 갈증,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고독함, 이 불안함, 그거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미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은 다 받아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18장 그 이전에 많은 그 죄인들을 다 받아줬습니다. 또 많은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세리도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마태입니다. 마태도 세리였습니다. 마태가 세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만나 주시고 그 세리 마태를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삭개오는 마태를 제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리도 만나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죄인도 만나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해도 만나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또 구원에 대해서 길을 아시고는 분은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다 알게 됐습니다.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확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벽하게 계획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실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이 틀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삭개오처럼 돈을 많이 벌면 뭔가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내 손에 가득히 뭔가 있기만 하면 내가 뭔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손에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 한쪽 구석에는 계속적으로 공허하고 불안하고 더 허전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뭔가를 계속적으로 잡으면 잡을수록 우리의 가슴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뭔가를 다 살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의 이 마음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공허합니다.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계속적으로 손에 뭔가를 계속 돈을 부여짓고 계속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가슴의 한쪽에는 계속 공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불안함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갈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오고 있는 공허함, 이 불안함,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채워지지 않고 있는 이 공허함은 어디서 채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공허하기 때문에 술로 다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때로는 정말로 잘 살고 있는데 마약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마약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하더라고요. 공허합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나는 건전하게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취미생활을 하면서 모든 이 갈증을 다 채우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갈증만 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갈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소금물이 있으면 소금물을 계속 이렇게 막 마셔보십시오. 그러면 더 갈증이 납니다. 아니면 콜라도 시원합니다. 그런 것도 마셔도 갈증이 더 납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이 공허한 이 마음은 그것을 우리가 채우려고 다른 것으로 다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소금으로 우리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고 콜라로 우리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공허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위로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더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마음이 공허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채워도 갈증이 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 그 안에 은혜가 흐르고 그 안에 평강이 흐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넘어야 할 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그 산을 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다 헤집고 가야 되는데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뚫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았다. 그래서 키가 작아가지고 키가 크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저 뒤에 있어도 예수님 뭐 이렇게 손 흔들어도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키가 작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택했던 방법이 그 옆에 있는 뽕나무 나무에 올라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키가 작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세 번째 문제가 아마 더 제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다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공개적으로 띄면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무리에 내가 가고 싶겠습니까? 다 째려보고 있는데 거기에 가고 싶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를 웰컴해 주는 곳에 가고 싶지 다 째려보고 있는데 그 가고 싶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삭개오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옆에서 수군수군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삭개오는 세리 중에 세리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세리장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체면이고 뭐고 다 그냥 다 내려놓고 어쨌든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갈망과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키도 작고 사람들이 많고 또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용기를 낸 것입니다. 자기가 체면을 또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자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다 다스려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 나무에 올라가려고 해보십시오.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체면까지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자기의 약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 자기의 강점은 부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이 약점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냥 한 사람한테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점을 다 드러내게 됩니다. 키가 작은 것,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있는데 그게 약점입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 나아간다면
그 약점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그 약점을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뽕나무의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거, 그거는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놓은 것이고 약점이 다 드러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습니까? 우리는 다 약점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약점이 잡히면 자기가 손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점을 노출을 하기를 꺼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약점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것,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치과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막 이빨이 너무 아픈 겁니다. 치과를 갔습니다.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치과 의사를 만나가지고 막 이 이빨이 상하고 충치가 되고 그게 약점입니다. 그럼 의사한테 이걸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안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고민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빨이 썩어 있고 뭐 이렇든 어쨌든가 그냥 의사를 만나면 입을 벌려줘야 됩니다. 그냥 입을 딱 다물고 나 안 보여줘. 나 이게 약점이야. 이거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러면 의사가 치료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겠지만 입을 벌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이런 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끄러운 죄,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죄, 그 죄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꽁꽁 숨겨놨던 그 죄, 그 죄가 드러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넓은 길, 축복의 길, 주님은 성경에서도 넓고 많은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좁은 길로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우리 안에 소망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우리의 길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눈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여기에 있는 삭개오처럼 군중이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 주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용기를 낸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마찬가지로 병낫기를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냥 노출만 되면 바로 그냥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혈루병 걸린 그 여인도 병 낫기를 간절히 낫기를 원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자도 그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문둥병자도 마찬가지로 바로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아갔을 때 다 돌로 다 쳐서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가지고 다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No, 나 안 만날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 끌어안아 줬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주님은 다 그들을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만나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에 해결책이 되어 주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한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죄악된 것들,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 이렇게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어떻게 나가지? 내 이 약점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지? 이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게 해결이 될까? 그런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죄, 그런 거 다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의 말씀에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주어가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까지 앞에 말씀에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게 다 삭개오가 뭘 했다, 삭개오가 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5절의 말씀에 보면 주어가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체가 삭개오에서 예수님으로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삭개오가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No!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를 보시고 그대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도 끌어안아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바뀌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이 주체를 바꿔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맹장염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맹장염이 걸렸을 때 병원에 한밤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맹장염 걸리면 어떻습니까? 엄청 아픕니다. 그렇게 아픈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엄청 아파가지고 한시가 급합니다. 너무 막 뒹굴고 막 그랬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당장 의사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막 빨리 만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내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내일 오늘 만나도 되고 의사를 내일 만나도 되고 한 달 뒤에 만나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그냥 막 오늘 당장 만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뭐 오늘 만나도 되고, 아니면 내일 만나도 되고, 뭐 1년 뒤에 만나도 되고, 그냥 뭐 크리스마스 때 한번 만나도 되고, 부활절날 한번 그냥 만나도 되고, 뭐 언제 뭐 그냥 나중에 잘 놀다가 그냥 만나도 되고, 그건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들 속에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가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간절합니다. 간절합니다. 꼭 살려달라고 간절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그렇게 병이 들고 아플 때는 간절함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죽고 있다는 것,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들 속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조금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죄가 드러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시고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여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더해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가 즐겁게 영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제 자신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께 바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삭개오는 주님이 자신의 집에 오도록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삭개오가 주님을 집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모셨을 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그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수군수군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그 집에 들어간 것에 사람들이 다 수군수군 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뭐 세상이 많이 좋아지고 크리스찬 문화가 많아지고 또 여기 미국은 더 크리스찬 문화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 뭐 이러면은 집에 쫓겨난 거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자매도 예수님 믿는다고 집에서 다 막 머리 다 깎아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막 핍박도 받고 막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고 우리가 손해볼 때도 있고 세상의 사람들도 수군거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시간도 없는데 왜 주일날 교회 가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아이고 너 같은 죄인이 무슨 교회를 가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열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거짓이 많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들어버리면 우리의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뭘 이야기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그 수군거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 안에 그 길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하게 여기에 말씀해 보면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려도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면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삶을 보십시오. 삭개오는 지금까지의 그 삶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을 배신해도 나는 부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웃이 굶주리고 이웃이 가난해도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배고파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배부르면 그냥 괜찮은 것입니다. 대체 오케이, 괜찮은 것입니다. 그게 삭개오의 말이었습니다.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삭개오 자신에게 다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의 말씀에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정말로 엄청난 변화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결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막 이렇게 막 돈을 막 이렇게 다 해줘야 된다.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어느 것이 가치가 있는지를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때까지는 돈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자였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었습니다. 모든 가치가 거기에 다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이 가치, 그 가치가 다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크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3가지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삭개오는 돈이 최고였습니다. 돈이 모든 게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돈에 대한 그 가치보다 영원한 생명, 여기에 그 더 가치를 두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의 그 밸런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가 자신에게 다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그 가치를 정말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주님 안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 길, 주님 안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 진리, 여기에 더 큰 가치를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세계관, 이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여기 있는 삭개오는 모든 게 다 자기의 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하나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이 확 열린 것입니다. 눈이 확 열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확 열리니까 어려운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 가난한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세상이 이제 하나님 중심과 세상이 보이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 바라보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삭개오는 자신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사람들을 다 속였습니다. 다 착취했습니다. 거짓을 행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 죄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을 속였던 것, 네 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느 것이 진리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며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느 것이 더 소중한지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사랑, 마음의 사랑이 다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까지도 다 녹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도 가져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힘든 속에서, 폭풍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웠다고 해서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힘든 게 있고 어려움이 와도 웃고 있죠.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폭풍우 속에서도 나는 잠잠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잠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짜 크리스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삭개오와 같은 그런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놀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삭개오와 같은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우리가 삭개오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무거운 것, 너무나도 힘든 것이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옆에 주변의 사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친구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길이 여기에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여기에 있다. 소망은 여기에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말로 평안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주님이 되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